문을 여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네.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승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승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그밤같이,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아 갈그밤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도 놓쳐버리지 말고, 한 말씀도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 나를 회복해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미스바가 어디일까요? 미스바의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는 산 중턱에 있는 해발이 784m입니다. 나주에 있는 금성산이 451m예요. 그러니까 금성산보다 2배나 높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해발 781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의 역사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주 무대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삼촌이었던 나아반과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었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이 미스바는 기도하는 장소요,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고 촉구합니다. 온 이스라엘아,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회집하라는 겁니다. 집결하라는 겁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사무엘상 7장은 두 가지의 배경과 상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냐면 첫 번째,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때는 어떤 때였냐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표적과 이적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시대가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요단강이 쫙 하고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만 나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언약궤만 가지고 갔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때가 바로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사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이 땅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나타나심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무너져버린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라. 바로 회복을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배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전쟁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전쟁의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임을 하자마자 선지자로 세움을 받자마자 전쟁의 소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소식이 알려지게 되고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어떡하지 전쟁이래. 전쟁이 일어났대. 전쟁이야 전쟁.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진단은, 사무엘 선지자의 선택은 미스바로 모이라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자.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결단이었고 영적 진단이었고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가 미스바로 함께 나가자.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 이 미스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 말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영적인 침체, 영적 암흑기를 영적 부흥기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리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멈춰버린 표적과 이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영적으로 비상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 암흑기를 벗어나 영적 부흥기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는 비결이, 신체를 벗어나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바로 기도를 알고 있었던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상교회 가족 여러분, 기도를 알고 계십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기도는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기도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느샌가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수혼을 아뢰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들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비밀한 역사로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신 기도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보장된 약속이에요. 바로 응답을 약속하시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볼까요?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날에 응답하리라. 바로 그날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응답하리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응답이란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쓰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에 응답하고, 기름에 응답할 것이니 기름과 땅은 곡식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요, 응답을 무려 5번이나 약속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마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찾는 자는 찾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에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정의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받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고백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역사의 시작이요, 권능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에 그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무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는 암흑기였어요. 선지자가 되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검하고 확인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더하여 전쟁의 소식이 전해져 오는 겁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진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방 저들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격격으로 그는 영적인 위기와 군사적 위기와 전쟁의 위기와 정치적 위기까지, 그에게는 수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분주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먼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걸 다 뒤로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는 선포합니다. 미스바로 나오라. 미스바로 나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이니라. 미스바로 나오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역사가 시작됩니다. 능력이 시작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영상복교회는 1년 성경 일독을 전 성도가 목표로 삼고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이루어지고 기도로 완성되어집니다. 기도가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매일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분주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수시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는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 예수님은 하루의 삶을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에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몸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어지고 기도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완성되어지는 기도가 이끌어가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로 자신의 삶을 채우셨을까? 많이 피곤하셨을 건데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의 강론을 받고 많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과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치유하시면서 진액을 다 쏟으셔야만 했고 피곤하여 지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고 수시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고 밤이 되면 이슬을 맞아가면서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어요. 되자마자 그가 만난 것은 위기였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영적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국가적 위기입니다. 정치적 위기입니다. 전쟁의 위기입니다. 격격으로 위기를 만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당면한 현실, 조여오는 상황, 찾아온 위기를 타파하고 위기를 뚫고 사무엘 선지자는 비상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온 이스라엘 촉구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아니, 전쟁이라니까요. 블레셋의 군대가 몰아쳐오고 있다니까요.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여러분,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은혜의 반응이었고, 믿음의 반응이었고, 순종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 목사님, 내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래요, 형편이 그래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지금 만났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너무너무 감사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한 상황, 조여오는 상황,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는 그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미스바로 갑시다, 미스바로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그들이 미스바로 몰려들기를 시작한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들의 기도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말은 자신의 삶을 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물과 같이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대면대면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물을 붓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쏟아 부어버립니다. 두 번째, 그들의 기도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날 종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했다는 말은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절절한 기도입니다. 저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싸우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것, 바라볼 것, 소망할 것, 기댈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주 앞에 쏟아내오니, 여호와의 생명을 여호와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종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일으킵니다. 출정을 명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오하연을 맞춰가면서 바람에 깃발을 풀려기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군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좋은 호기를 놓칠 수가 없지요. 하루 종일 밥을 굶고 있으니까 저들이 창을 들 힘도 없고 칼을 들 힘도 없고 달릴 만한 힘도 없으니 지금이 바로 기회다. 그리고는 블레셋 군대가 출동을 한 거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잠시도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사오니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사오니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오니 우리에게 삶의 절망이 찾아왔으니 여호와여 여호와께 부르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가를 보세요. 하늘을 여시고 큰 우레를 바라여 하나님이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레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레가 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 땅이 흔들리고 땅이 요동합니다. 그들의 진들이 다 무너집니다. 쪼개어집니다. 파괴됩니다. 그들이 어지럽게 되었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늘을 여시고 우레를 바라사 저들의 땅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니 저들이 어지럽게 되었고 저들이 패하게 되었더라.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3절에 한 단어가 소개되는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앞에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저들이 굴복하였더라. 할렐루야. 또 말씀을 보실까요?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늘이 열려져요. 하늘로부터 우레가 쏟아져요. 땅이 흔들려요. 진들이 무너져요. 어지럽게 돼요. 저들이 패하고 저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되고 그 땅에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니라.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고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치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에베네셀. 이렇게 새긴 거예요.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지나왔던 모든 사건, 만났던 모든 일,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 이 모든 상황,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터널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설마가 우려가 됐고, 우려가 걱정이 됐고, 걱정이 어느샌가 한숨이 되었고, 한숨이 절망이 되었고, 절망이 현실이 되었고, 우리 눈앞에서 붕괴되고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만 봐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무릎으로, 헌신으로, 수고로 지켜왔던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직도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깊은 터널 아래 우리는 갇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결박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결박들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영상고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스바로 나오라. 네. 미스바로 나오라. 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네.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네. 내가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네. 내가 너희에게 부흥을 주기를 원한다. 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한다. 네. 미스바로 나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요,
내 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미스바로 나오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미스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암흑기, 영적 침체 늪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져버린 것을 보며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불타버린 성문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나 미스바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침체를 딛고 일어나 영적 비상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바로 나오라.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엘리 제사장 때와 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세대가 영적 암흑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하늘이 닫아져 있는, 하늘로부터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있는, 이슬이 그쳐버린, 우로가 그쳐버린 영적 암흑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암흑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닫혀진 하늘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과 이상과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재현되고 다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스바로 나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살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영상보 교회를 살리리라. 기도의 자리로 미스바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상보 교회는 11월 20일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어져 버린 가슴, 멈춰버린 의뢰의 발걸음, 그 마음을 다시 살리고 그 발걸음을 다시 살려서 온 성도들이 함께 축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하고 다시 한번 영적 도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음에 품어주세요.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다가가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다시 우리가 생명의 꼴을 먹읍시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우리 영상보 교회를 통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로 알아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기초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스바로 나오라 이 말씀 앞에 은혜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순종으로 반응하세요.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되면 열방과 함께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도 시작이 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미스바로 함께 나가는 바로 영적 침체를 벗어나 도약을 선포하는 비상기도회 다니엘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물을 부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심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